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격렬했던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샌디에고의 외곽에 있는 화려한 어느 저택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집주인 되는 부인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엄마, 저예요. 제가 죽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전화에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전쟁에 나갔던 아들의 음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시밖에 그 아들을 보고 싶어서 볼멘 소리를 합니다. 당장에 달려오지 않고 전화는 웬 전화냐 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잠옷 심각하게 말을 합니다. 예, 어머니 갈 거예요. 그런데요, 불쌍한 내 친구가 함께 가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나와 함께 전쟁터에서 같이 싸우던 전우인데 지금은 눈 하나가 없고 팔 하나가 없으며 다리 하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갈 데가 없는 친구라서 저와 함께 있으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같이 가도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며칠 동안 함께 그 친구와 있으려무나.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아니에요. 며칠 동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같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가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좀 있으면 되겠느냐? 처음에는 그럭저럭 함께 지낼 수 있겠지만 세월이 가면 그가 무거운 짐이 되어서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아니요, 1년 동안이 아니에요 어머니, 일생 동안 평생 같이 함께 할 겁니다 라는 것이 아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합니다. 너는 전쟁에 나가더니 감상주의자가 되었구나. 그런 사람을 길게 사랑하기가 쉬운 줄 아느냐?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얼마간 지나다 보면 실정이 나고 나중에는 무거운 짐이 되어질 것이고 너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그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고는 수화기를 아들이 놓고 말았습니다. 거의 있은 지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군 본부로부터 발송된 한 통의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전보의 내용은 청천벽력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높은 빌딩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시신을 찾아가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허겁지겁 달려가서 시체를 확인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아들이 살아있었고 그 아들과 통화를 했는데 아니, 시신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시체는 틀림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눈이 하나가 없고 팔이 하나가 없고 다리 하나가 없었습니다. 이토록 불구가 된 나를 어머니께서 어떻게 사랑해 주실 것인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가 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는 스스로의 목숨을 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아들을 죽였습니까? 그런 사랑 하나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랑하는 것 같아도 장차는 짐이 될 것이라고 하니 용기를 낼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가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축복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행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누구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을 선동하였고, 군중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31절과 32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31절을 읽겠습니다. 32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전제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요, 대적하더라도 걱정할 필요성이 없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3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도 걱정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위하시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요.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신 분은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예, 바로 저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자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요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겠노라고 우리가 다짐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남은 생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제가 33절을 읽겠습니다. 34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지난 2주 동안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였습니다. 또요,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처음부터 우리를 정죄했습니다. 사탄은요 처음부터 우리를요 하나님께 고발했습니다. 사탄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제사함을 받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되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데요, 우리는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 말씀 한 곳을 또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이하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장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하였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 마귀가 와가지고요 자꾸 건드리니까 그 마귀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 33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리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사탄이 베드로를 지금 밀가부르듯이 요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 시몬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은요, 육신이 약하여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친히 아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시험에 든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지난날에 죄를 지었습니까? 지난날에 우리가 실수했습니까? 지난날에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졌습니까? 주님은 그걸 보지 아니하십니다. 코로나에 확진이 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확실히 믿으시고 믿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35절 이하 39절에서 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37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면은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구 한편에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기근과 여러분 재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주님은요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이하 12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손이 점점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습니다. 종국에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번 고난주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는 하지 않지만 우리 새벽 기도회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로마서 12장 20절 이하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으로서 이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 악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는 선으로서 이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여러분 그것을 대하지 마시고 사랑으로서 원수에게 여러분 목마른 듯 마시게 함으로써 먹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 34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인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선으로서 악을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믿음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더라라는 것. 십자가는요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했습니다. 항상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자라는 것. 사탄마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이기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고 특별 새벽기도는 하지 못하고 성례전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확신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